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의 겨울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깊고 무거웠다. 며칠째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천년 고찰 상원사의 기와 지붕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따금 툭 투둑하고 비명을 질렀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다. 산 아래 세상은 시계 바늘에 쫓겨 바쁘게 돌아가고 있겠지만 이곳 상원사의 시간은 마치 눈 속에 파묻혀 얼어버린 듯 멈춰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조차 눈보라에 흩어지는 이른 아침, 주지지산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밭 위로 작은 발자국 하나가 위태롭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요사체에서 시작되어 일주문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이어지고 있었다. 지산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이 엄동설안에 또 어딜 나간 게야. 스님은 서둘러 승복 자락을 여미고 털신을 꿰어 신었다. 잿빛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발자국의 주인은 4살배기 동자승, 보안이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름 모를 병마와 싸워야 했다. 현대의학이라 불리는 거창한 기술들을 가진 병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생명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보려 아이를 이곳 상원사에 맡기고 떠났다. 그때가 아이의 나이 고작 3살이었다. 지산 스님은 눈길을 헤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아이의 얕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일주문 기둥 뒤 하얀 눈더미 속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회색 승복은 아이의 몸에 비해 헐렁했고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보아나. 지산 스님이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리 추운 날 방 안에 있으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나와서 청승을 떨고 있느냐. 내 몸이 성치 않다는 걸 잊었느냐?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안이 고개를 돌려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투명하리만치 맑은 아이의 눈동자에 그렁그렁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 눈빛은 4살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깊고 고요했다. 마치 천년을 산 노승의 눈빛처럼 세상의 비애를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스님, 소리가 들립니다. 보안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리라니? 바람 소리 말고 들릴 내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아픕니다. 아주 많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옵니다. 보안은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눈 덮인 덤불숲을 가리켰다. 지산 스님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저 하얀 눈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는 것이라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뿐이었다. 헛것을 본 게야. 내 몸이 허약하여 기운이 달리니 헛소리가 들리는 게지. 어서 들어가자. 지산 스님은 보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이의 병세가 악화될 것이 뻔했다. 의사는 아이가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아이의 생명이었다. 하지만 보안은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스님의 말이라면 법처럼 따르던 아이가 웬일인지 발에 힘을 주고 버티며 고집을 부렸다. 아니요. 스님, 저기 있습니다. 제 귀에는 들립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는 소리가 들려요. 보아는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덤불숲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갔다. 눈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산 스님은 당황하여 아이의 뒤를 따랐다. 보안이 멈춘 곳은 커다란 전나무 뿌리 근처였다.
눈이 소복이 쌓인 그곳에 얼핏 보면 흙덩이인지 돌멩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보안이 떨리는 손으로 그 위에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강아지였다. 어미를 잃은 지 오래된 듯 앙상하게 뼈만 남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린 채 죽어가고 있었다. 털은 오물과 눈으로 뒤범벅되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미동이 없었다. 지산 스님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깊은 산중까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산 짐승에게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었으나 그 기적도 이제 끝이 난 듯 보였다. 이미 늦었다. 숨이 끊어진 것 같구나. 스님은 냉정하게 말했다. 산에서 죽음을 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자연의 섭리는 냉혹했고 약한 것은 도태되는 것이 순리였다. 더구나 지금은 보안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보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안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다. 그리고는 뻣뻣하게 굳어가는 강아지의 몸을 감싸 안았다. 아이의 품에 안긴 강아지의 몸은 작고 초라했다. 보아는 자신의 볼을 강아지의 차가운 코에 가져다 대고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산 스님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찰나 보안의 주변으로 바람이 잦아들며 아주 미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이가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입안으로 중얼거리자 죽은 듯 늘어져 있던 강아지의 뒷다리가 미약하게 움찔거렸다. 가자, 내가 지켜줄게. 보아는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면서도 아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가망이 없다고 했던 아이 걷는 것조차 힘겨워해야 할 아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겠다며 눈밭을 헤치고 있었다. 스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보안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묵묵히 아이의 등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상원사의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린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요사체의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산 스님은 찻상 앞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보안을 바라보았다. 보안의 무릎 위에는 꼬질꼬질한 강아지가 낡은 수건에 쌓인 채 놓여 있었다. 아이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떠서 강아지의 입가에 흘려넣고 있었다. 강아지는 삼킬 힘도 없는지 입가로 미음을 흘려보냈지만 보아는 포기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조금이라도 넘기게 하려 애썼다. 보아나. 지산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스님. 보아는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강아지에게 고정한 채였다. 그 짐승을 다시 내보내거라. 보안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았다. 그 눈망울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찌 그러라 하십니까? 밖은 춥습니다. 내보내면 죽습니다. 너도 죽는다. 지산 스님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어 헛소리를 하는 내가 저 병든 것을 돌볼 기력이 어디 있단 말이냐. 짐승에게 쏟을 정성이 있다면 내 몸을 돌보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너를 이곳에 맡긴 부모에 대한 도리이고 너를 살리려 애쓰는 이절 식구들에 대한 예의다. 스님의 말씀은 틀린 구석이 없었다. 보아는 폐와 심장이 기형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찬 바람만 쐬어도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몸이었다. 그런 아이가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 산짐승을, 그것도 다 죽어가는 것을 곁에 두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보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강아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부처님의 생명이라고요. 자비는 가려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도 분수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내가 부처님이냐? 내가 보살이야? 너는 지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일 뿐이다. 인연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녀석이 여기서 죽을 운명이라면 그것 또한 저 녀석의 업보인 게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도 자비다. 지산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을 떼기 위해 일부러 더 모질게 말하는 스님의 속내를 내 살배기 아이가 알 리 없었다. 보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강아지의 털 위로 스며들었다. 운명이 죽는 것이라면 제가 살린다면 사는 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의 되물음에 지산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어린아이의 논리라고 치부하기엔 그 말 속에 담긴 뼈가 너무도 단단했다. 제 귀에 들렸습니다. 스님 살고 싶다고, 아직 더 보고 싶은 세상이 있다고 울었습니다. 제 몸이 아픈 건 제 업보라 해도 제가 들은 소리를 모른 척하는 건 더 큰 죄가 아닙니까? 보안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호소했다. 제가 밥을 덜 먹겠습니다. 잠도 덜 자겠습니다. 스님, 귀찮게 하지 않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를 내보내면 제 마음이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먼저 죽을 것 같다. 그 말에 지산 스님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였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 같은 아이가 자신보다 더 약한 생명을 통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어쩌면 저 강아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보안을 세상에 붙들어 매는 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스님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이와 강아지를 번갈아 보았다. 강아지는 보안의 눈물이 닿아서인지 아니면 미움이 조금 넘어간 덕분인지 가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살려주세요라는 애원처럼 들렸다. 지산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장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스님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녀석 이름은 있느냐? 스님의 물음에 보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이는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습니다. 이 춥고 황량한 겨울 산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 마치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같구나. 그러니 연두라고 하거라. 연한 초록빛 새싹처럼 끈질기게 살아보라는 뜻이다. 연두. 보아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리고는 품에 안긴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해사하게 웃었다. 들었지? 이제 내 이름은 연두야. 스님께서 지어주신 아주 귀한 이름이야. 보안이 연두라고 부르자 강아지의 꼬리끝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였다. 그것은 삶에 대한 화답이었다. 허나 약조 하나 하거라. 지산 스님은 검지 하나를 펴보였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거나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약을 거르거나 끼니를 소홀히 하면 그날로 바로 절민마을로 내려보낼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약속합니다.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겠습니다. 보아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울던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 모습을 보는 지산 스님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생명의 불씨가 얼마나 작고 위태로운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일이 결국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아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상원사의 작은 방에서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어린 동자승과 그보다 더 위태로운 강아지.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오대산의 혹독한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오대산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며칠 전부터 내리던 눈은 이제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다. 상원사로 오르는 좁은 산길은 이미 허리춤까지 쌓인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세상과 저를 이어주던 유일한 길마저 끊기자 상원사는 구름 위에 떠있는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다. 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요란하게 이 산중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보안이 머무는 요사체 작은 방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윗목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보안은 솜니부를 텐트처럼 만들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불 속에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한 강아지 연두가 가만히 누워 있었다. 연두야, 이것 좀 먹어봐. 스님 몰래 남겨온 거야. 보안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점심 공양 때 나온 두부를 으깨어 삼키지 않고 몰래 숨겨온 것이었다.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두부 덩어리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연두는 젖은 코를 킁킁거리기만 할 뿐 입을 벌리지 않았다. 며칠째 물만 겨우 넘길 뿐 곡기를 거의 끈다시피 하고 있었다. 강아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또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보아는 자신의 작은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연두의 배를 살살 문질렀다. 아프지 마. 내가 대신 아플게. 너는 이제 막 이름을 얻었잖아. 뛰어보지도 못하고 가면 안 돼. 보안의 속삭임은 기도라기보다 주문에 가까웠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의 불씨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두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전해져 왔다. 연두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보안의 가슴 한 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다. 지산 스님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보안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쇳소리가 섞인 거친 호흡. 그것은 아이의 병세가 악화될 때 들리는 전조 증상이었다. 스님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비릿한 병의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보안아. 화들짝 놀란 보안이 이불을 끌어당겨 연두를 감췄다. 하지만 스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지산 스님은 밥상 위에 놓인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죽그릇을 보았다. 또 밥을 남겼구나.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밥을 먹어야 저 녀석도 돌볼 수 있다고. 입맛이 없습니다.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보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스님의 눈을 피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배가 고팠지만 자신이 먹으면 연두에게 줄 것이 줄어들까봐, 혹은 자신이 배부른 것이 죄스러워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보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피부 아래로 푸른 핏줄이 비쳐 보였다. 지산 스님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닿는 열기가 뜨거웠다. 열이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저 짐승을 헛간으로 옮겨야겠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며 이불을 들치려 했다. 그러자 보안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스님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스님, 제발요. 연두는 지금 춥단 말이에요. 헛간에 가면 얼어 죽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 내 몸에 있는 기운을 저 녀석이 다 빨아먹고 있단 말이다. 지산 스님은 평소답지 않게 언성을 높였다. 스님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는 아이의 마음이 갸륵하여 허락했으나 그 대가가 보안의 목숨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아이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을 덜어내어 강아지에게 나눠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아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다. 앙상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님 연두가 말해요. 춥다고. 너무 무섭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연두도 그렇대요. 제가 곁에 있어 줘야 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지산 스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버려지듯 맡겨졌고 결국 이곳 산사로 보내진 아이.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짐승의 외로움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은 차마 강아지를 빼앗을 수 없었다. 대신 자릿기로 떠다 놓은 물그릇을 아이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그럼 약이라도 먹거라. 내가 살아야 저것도 산다. 내가 쓰러지면 내 당장 저것을 내다 버릴 것이다. 보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쓴 약물을 꿀꺽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연두를 품에 안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밖에서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바람에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원사는 이제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구조대도 의사도 올 수 없는 하얀 감옥. 보아는 잠들지 못했다. 품에 안긴 연두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콩닥콩닥 뛰던 작은 심장이 이제는 콩, 콩 하며 힘겹게 이어지고 있었다. 가지마 연두야. 가지마. 보아는 자신의 윗옷을 걷어 올렸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자신의 맨가슴에 강아지를 직접 맞대었다. 옷이라는 얇은 장벽조차 없애고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내 심장은 아직 튼튼해. 내 걸 나눠줄게. 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순수한 희생이었다. 보아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평소 숲속의 나무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다람쥐나 새들의 마음을 읽을 때처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빛을 꺼내어 연두에게 보내는 상상을 했다. 그때였다. 보안의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파란 들판이 보였다. 춥고 시린 눈밭이 아니라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초원이었다. 그곳에서 연두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환영은 점점 흐릿해지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보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연두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보아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자신의 몸도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의식이 몽롱해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내가 지켜야 해. 스님하고 약속했어. 보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두를 감싸 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스님이 예불을 드릴 때 보았던 자세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스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아니 배운 적도 없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는 자연의 울림에 가까운 소리였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음성이 보안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인시. 산중의 기운이 가장 맑으면서도 영험하다는 시간이었다. 지산 스님은 법당인 문수전에서 철야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폭설로 고립된 산사에서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보안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해가 뜨면 눈길을 뚫고서라도 아이를 업고 읍내 병원으로 달려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스님은 목탁을 두드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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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목탁 소리가 눈 덮인 산사에 공명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님의 귀에 목탁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주 작고 가녀리지만 뇌전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맑고 청아한 울림. 지산 스님은 목탁 치던 손을 멈췄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깊은 산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과 보안뿐이었다. 소리는 요사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수전 문을 열고 나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어둠 속 보안이 머무는 방 창호지 문틈으로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호롱불의 붉은 빛이 아니었다. 마치 달빛을 모아놓은 듯한 은은하고 푸른 서광이었다. 보아나. 지산 스님은 눈밭을 구르듯 달려갔다.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보안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라파. 그것은 아이가 알리 없는 문수보살의 진언이었다. 지산 스님이 가르쳐준 적 없는 범어였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성스러우면서도 충격적이었다. 보아는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몸은 허공에 뜬 듯 꼿꼿했고 감은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팍 연두를 꼭 끌어안은 그곳에서부터 푸르스름한 빛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의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다른 생명에게 불어넣는 고행의 표정이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주문을 외우는 소리만큼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내 숨을 줄게. 내 따뜻한 걸 다 가져가. 보안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이 강렬하게 폭발하듯 번쩍이더니 품에 안긴 강아지의 몸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보아나, 그만해라. 이러다 내가 죽는다. 지산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잡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 같은 기운이 스님의 손끝을 강타했다. 스님은 뒤로 나뒹굴 뻔했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보안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아니, 타오르는 숫덩이 그 자체였다. 스님, 연두가 추워요. 보아는 스님의 품에 안겨서도 강아지를 놓지 않았다.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주문 소리도 멈췄고 방 안을 채우던 신비한 빛도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뿐이었다. 지산 스님은 덜덜 떨며 보안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숨이 끊어질 듯 미약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 어린 것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스님은 보안을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보안의 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강아지 연두가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뻗었다. 끙. 작은 신음과 함께 연두가 눈을 떴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생기 있는 눈동자였다. 뻣뻣했던 털에는 윤기가 돌았고 차갑게 식었던 몸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짐승이 기적처럼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쓰러져 있는 보안의 얼굴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앓고 있는 보안의 볼을 핥기 시작했다. 할짝할짝. 까실까실한 혀의 감촉 때문일까. 혼수 상태에 빠진 줄 알았던 보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산 스님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덜어 짐승을 살린 것이다. 등가교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4살짜리 동자승이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강아지는 살아났으나 보아는 이제 더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안 된다.
너는 가서는 안 된다. 지산 스님은 보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기도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오며 욕심을 버리라 가르쳤던 스님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탐욕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날 밤 상원사의 법당에는 밤새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요사체 작은 방에서는 되살아난 강아지가 밤새도록 알아놓은 소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체온으로 소년의 온몸을 녹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받은 생명을 다시 돌려주려는 듯 연두는 보안의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폭설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상원사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듯 하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생과 사가 뒤엉킨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오대산 상원사에 내린 눈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어 세상의 모든 길을 지워버렸다. 절은 마치 구름 위에 뜬 섬처럼 혹은 시간이 멈춘 별세계처럼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차라리 서늘한 공포에 가까웠다. 요사체의 작은 방, 보안의 숨소리는 촛불처럼 가늘고 위태로웠다. 아이의 몸은 며칠째 고열에 시달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껍질이 일어났다. 지산 스님은 수건에 물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내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기적처럼 살아난 강아지 연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제법 털에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똘망똘망하게 생기를 되찾았다. 연두는 잠시도 보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스님이 밥을 가져와도 냄새만 맡을 뿐 보안이 눈을 뜨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듯 밥그릇을 밀쳐내곤 했다. 그리고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보안의 손등을 핥고 또 핥았다. 마치 자신이 받은 생명을 다시 돌려주려는 필사적인 몸짓 같았다. 지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탄식했다.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부처님은 어찌 이리 가혹하십니까? 스님은 보안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보안은 가끔씩 몸을 뒤척이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그 시각 보안의 의식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꿈속에서 보안은 드넓은 꽃밭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춥고 배고픈 겨울 산사가 아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천국 같은 곳이었다. 몸을 짓누르던 통증도 숨이 턱턱 막히던 기침도 그곳에는 없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저 멀리서 누군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빛에 쌓여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아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자신이 가야 할 곳임을 느꼈다. 그곳으로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보아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기다려요. 저도 갈래요. 보안이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멍, 멍. 아주 작지만 뚜렷한 울림이었다. 보아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꽃밭의 끝자락 현실로 이어지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짖고 있었다. 연두였다. 연두는 오지 말라는 듯 혹은 돌아오라는 듯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그 소리는 보안의 가슴을 쿵, 쿵 하고 두드렸다. 연두야. 나는 이제 힘들어. 저기로 가고 싶어. 보안이 중얼거렸지만 연두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낭떠러지 끝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뛰어다니며 보안을 불렀다. 그 모습이 꼭 며칠 전 눈밭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울던 보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현실의 방 안에서 연두는 갑자기 보안의 가슴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는 컹컹 지저대며 보안의 얼굴을 마구 핥아댔다.
지산 스님이 깜짝 놀라 연두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발톱을 세우고 버텼다. 평소 순하디순한 녀석이 스님에게 으르렁거리기까지 했다.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게냐? 보안이가 숨막힌다. 내려오너라. 하지만 연두는 막무가내였다. 녀석은 보안의 심장 부근에 귀를 대고 끙끙거리며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그 순간 지산 스님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강아지의 눈빛이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강아지의 몸을 빌려 보안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꿈속의 보안은 다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연두의 짖는 소리가 발목을 잡는 밧줄처럼 단단하게 얽어매고 있었다. 내가 가면 연두는 누가 돌봐주지? 스님은 밥 주는 걸 자꾸 까먹으실 텐데. 내가 없으면 연두는 다시 추운 밖으로 쫓겨날지도 몰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장 약한 생명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죽음의 유혹보다 더 강한 삶의 끈이 되고 있었다. 보아는 빛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못 가겠어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보안이 빛을 등지고 돌아서자 꽃밭이 순식간에 눈보라치는 설산으로 바뀌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왔다. 현실의 고통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보아는 두렵지 않았다. 저 멀리서 꼬리를 흔드는 연두가 보였기 때문이다. 현실의 보안이 깊은 신음과 함께 눈을 찡그렸다. 보안아, 정신이 드느냐? 지산 스님이 다급하게 아이의 뺨을 감쌌다. 보안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지산 스님의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가슴 위에 올라타 있는 연두를 향했다. 연두야,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연두는 그 소리에 격하게 꼬리를 흔들며 보안의 턱 밑을 파고들었다. 지산 스님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살았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봄볕 같은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보아는 힘겹게 손을 들어 연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대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그 생명이 다시 자신을 이승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생명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것임을 4살배기 아이는 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보안의 열은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며칠 동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지산 스님은 고요함에 눈을 떴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환했다. 눈이 그치고 해가 뜬 것이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상원사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처마 끝에 쌓인 눈더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스님, 눈이 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산 스님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보안이었다. 며칠을 알아누워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비틀거리지만 제 발로 서서 문가에 나와 있었다. 옆에는 연두가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딱 붙어 있었다. 보아나, 일어나도 괜찮은 것이냐? 스님이 달려가 아이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보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스님 몸이 아주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요. 보안의 얼굴색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있었다. 창백했던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탁했던 눈빛은 갓 닦아낸 거울처럼 맑았다. 무엇보다 아이를 괴롭히던 기침 소리가 사라졌다. 숨소리가 고요하고 편안했다.
지산 스님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다. 펄떡펄떡 뛰는 맥박이 힘찼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그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게 어찌 된 조화인고. 스님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죽어가던 강아지를 살려내고 쓰러졌던 날 밤 아이의 몸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보아는 마당으로 내려섰다. 무릎까지 쌓인 눈밭에 아이의 작은 발자국과 강아지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연두야, 이리 와. 눈 구경하자. 보안이 앞장서자 연두가 깡충깡충 뛰어 뒤를 따랐다. 눈 속에 파묻혀 뒹굴고 장난치는 둘의 모습은 천진난만함 그 자체였다. 지산 스님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곧 자신을 살리는 약이었구나. 스님은 무릎을 쳤다. 자신은 그동안 보안을 살리기 위해 좋은 약을 먹이고 따뜻한 곳에 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붙들어두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보안을 진정으로 살린 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비심, 그 뜨거운 생명의 에너지였다. 그 에너지가 아이의 막힌 기혈을 뚫고 병마를 태워버린 것이리라. 한참을 뛰어놀던 보안이 스님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머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스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보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무엇을 알 것 같으냐? 제가 아팠던 건 연두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요. 제가 아파보지 않았으면 연두가 아픈 줄 몰랐을 거고, 그럼 연두는 죽었을 거예요. 연두를 살리려고 제가 아픈 거라면 저는 100번이라도 더 아플 수 있어요. 지산 스님의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 이것이 어찌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너는 이미 나보다 더 큰 스님이구나. 지산 스님은 보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합장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이 동자승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도반에게 바치는 경이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제설차가 올라와 길을 텄다. 고립되었던 상원사에 다시 세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의사가 보안을 진찰했다. 청진기를 댄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군요. 폐의 잡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요. 마치 새 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새 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불성이 깨어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임을. 보안과 연두는 이제 상원사의 명물이 되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보안 옆에 연두가 얌전히 앉아 함께 절을 하는 신용을 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지었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을 내려놓았다. 어느 날 지산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보안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스님, 저도 도울게요. 무겁지 않으냐? 괜찮아요. 연두가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보안이 가리키는 곳에는 연두가 툇마루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보안아,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보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대산의 맑은 바람이 아이의 승복 자락을 흔들고 지나갔다. 저는 비가 되고 싶어요. 어째서 비가 되고 싶으냐? 비는 목마른 풀에게도 더러운 땅에게도 똑같이 내리잖아요. 가리는 것 없이 다 적셔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모든 생명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두를 안아줬던 것처럼요. 지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의자연의 도가 아이의 말 속에 녹아 있었다.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아도
아이는 이미 세상을 적시는 담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원사의 겨울은 아직 길게 남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작은 방에서 피어난 생명의 불씨가 온 산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 덮인 산사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 대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희망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작은 기적이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었다. 오대산 골짜기에 얼음 풀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겨우내 산을 가두었던 눈이 녹아 계곡물이 되어 흐르자 그 물소리를 따라 봄 기운이 상원사 마당까지 치고 올라왔다.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강아지, 연두의 이름처럼 온 산이 생명력으로 꿈틀거렸다. 하지만 상원사의 봄은 평화롭지 않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깊은 산중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다시 도시로 퍼져나갔다. 살을 붙이고 뼈를 깎아 가공된 소문은 보안을 손만 대면 만병을 고치는 살아있는 부처 혹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동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고요했던 산사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등산객들이었으나 점차 절박한 사연을 가진 병자들, 사업 실패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 자식의 대학 합격을 비는 학부모들까지 몰려들었다. 지산 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일주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수행을 하는 도량이지 점을 보거나 요행을 바라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병이 나았을 뿐 도수를 부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스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합장하는 척하며 스님의 어깨 너머로 요사체를 기웃거렸고 어떻게든 보안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 안달을 했다. 개 중에는 거액의 돈봉투를 내밀며 친견을 요구하는 졸부들도 있었다. 보안은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아이를 불안하게 했다. 연두야, 무서워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 보안이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자 곁에 있던 연두가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했다. 보안의 귀에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닌 그들 마음속에서 들끓는 욕심의 소리가 들려왔다. 내 병만 고쳐주면 돈방석에 앉게 해주면 우리 아들만 잘 되면. 그 이기적인 아우성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보안의 가슴에 꽂혔다. 기운을 차렸던 보안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육신의 병은 나았으되 타인의 탁한 기운을 감당하기엔 아직 아이의 영혼이 너무 맑고 여렸다. 어느 날 오후 기어이 사단이 났다. 지산 스님이 잠시 공양간에 간 사이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 요사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것이다. 아이고, 내가 그 신동이구나. 여인은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와 보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연두가 컹컹 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로 강아지를 밀어냈다. 아파요. 연두 때리지 마세요. 보안이 소리쳤지만 여인은 막무가내였다. 애기 스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내가 이번에 큰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 거기가 터가 좋은지 나쁜지만 봐줘. 내 복채는 섭섭지 않게 두둑이 챙겨왔어. 여인은 품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보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보안에게 그 돈봉투는 흉측한 뱀처럼 보였다. 검붉은 욕망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종이 뭉치. 보안은 숨이 턱 막혀왔다. 이거 치우세요. 냄새 나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보안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나자 여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 냄새. 이게 어떤 돈인데?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사람을 가려. 여인이 보안의 어깨를 잡아채 흔들려는 찰나 지산 스님이 뛰어들어왔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스님의 호통 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스님은 여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보안을 등 뒤로 감쌌다. 부처님 면전에서 썩은 돈 냄새를 풍기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소? 당장 나가시오. 당장. 지산 스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여인은 돈봉투를 챙겨 허둥지둥 도망쳤다. 소란이 가라앉은 방안, 보안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스님 마음이 아파요. 저 아줌마 마음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남을 찌르려고 해요. 보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는 여인의 무례함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다. 지산 스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산속에서 맑게 자라야 할 아이가 세상의 오물에 너무 일찍 노출되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다시 시들고 말 것이다. 보아나. 지산 스님은 결심한 듯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떠나자. 어디로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욕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숨어 있자꾸나. 그날 밤 지산 스님은 보찜을 쌌다.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식량과 옷가지 뿐이었다. 보아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 연두가 먹을 육포와 물그릇을 챙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새벽, 두 스님과 강아지 한 마리는 도둑처럼 상원사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이 닦아놓은 편안한 등산로를 버리고 짐승들만 다니는 가파른 비로봉 옛길을 택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보아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머물던 요사채, 마당을 쓸던 빗자루, 풍경 소리가 멀어져 갔다. 스님, 우리는 도망가는 건가요? 보안의 물음에 지산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님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도망이 아니다. 지키러 가는 것이다. 너의 순수함을 그리고 이 녀석 연두를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의 부처를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것이다. 일행은 오대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 서대 수정암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가시덤불이 우거진 길이었다. 연두는 씩씩하게 앞장서서 길을 텄고 지산 스님은 보안의 손을 꼭 잡고 험한 바위를 넘었다. 속세의 욕망을 뒤로하고 자연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길. 그것은 또 다른 수행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산은 그들에게 호락호락하게 평화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인간의 욕심보다 더 원초적이고 거친 야생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대 수정암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지 보름이 지났다. 이곳은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오지 중의 오지였다.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산새들의 지저귐 뿐이었다. 무너진 돌탑 옆에 텐트를 치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목을 축였다. 지산 스님은 쑥과 나무를 캐어 죽을 끓였고 보아는 하루 종일 연두와 숲을 뛰어다녔다. 사람들의 탁한 기운이 닿지 않자 보안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아이는 다람쥐와 도토리를 나누어 먹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숨바꼭질을 했다. 스님, 여기 보세요. 꽃이 웃고 있어요. 보안이 보랏빛 얼레지 꽃밭에 엎드려 소리쳤다. 지산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이것이 본래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자연과 하나 되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평화롭던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앞장서서 숲을 누비던 연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등 털이 곤두서 있었다. 연두야, 왜 그래? 보안이 다가가려 하자 연두는 보안의 앞을 막아서며 뒷걸음질 쳤다. 바람을 타고 비릿한 쇠 냄새와 역한 화약 냄새가 날아왔다. 탕!
고요한 산을 찢어밟길 듯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산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솟구쳤고 숲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밀렵꾼이었다. 봄이 되어 겨울잠에서 깨어난 짐승들을 노리고 들어온 불청객들이었다. 안 돼. 보아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산 스님이 뒤에서 불렀지만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숲의 비명이, 나무들의 떨림이 보안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쳤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가시덤불에 긁혀 승복이 찢어지고 살이 패었지만 보안은 멈추지 않았다. 연두도 보안의 곁을 지키며 함께 달렸다. 숲의 좁은 공터에 다다랐을 때 보안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새끼 멧돼지들이 두려움에 떨며 꽥꽥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엽총을 든 사내 둘이 서 있었다. 이거 횡재했네. 어미 잡고 새끼까지 싹쓸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가 킬킬거리며 다시 총구를 겨누었다. 목표는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새끼들이었다. 그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총구 앞을 막아섰다. 쏘지 마세요. 보안이었다. 4살배기 아이가 양팔을 벌리고 거대한 총구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 산골짜기에 웬 애새끼가. 살려주세요. 아프잖아요. 무섭다고 울잖아요. 보안의 눈은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총을 든 사내가 아니라 피 흘리는 어미 멧돼지를 향해 있었다. 보안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쓰러진 어미에게 다가갔다. 이 꼬맹이가 미쳤나? 비켜. 너도 총 맞고 싶어? 사내가 고함을 질렀지만 보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보안이 피 묻은 어미의 몸에 손을 대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멧돼지가 기이하게도 안정을 찾으며 눈을 깜빡였다. 미안해, 많이 아프지? 내가 미안해. 보안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 나왔다. 그것은 지난 겨울 연두를 살릴 때 보았던 그 치유의 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빛이었다. 사내들은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지산 스님이 숲을 헤치고 나타났다. 멈추시오. 살생을 멈추시오. 스님은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보안을 보호했다. 엽총을 든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깊은 산중에서 만난 신비한 동자승과 노스님. 그리고 맹수조차 아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구는 기이한 상황. 공포심을 느낀 것은 오히려 총을 든 그들이었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 사내 중 하나가 욕을 뱉으며 침을 퇴뱉었다. 하지만 차마 총을 다시 겨누지는 못했다. 보안이 고개를 들어 사내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맑고 투명해서 사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식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아저씨 총 내려놓으세요. 총이 울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산짐승까지 죽이느냐고. 쇠부치가 슬퍼서 울고 있어요. 보안의 말은 사내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총을 쥔 손에 힘을 풀었다. 에이씨, 가자. 기분 잡쳤네. 사내들은 쫓기듯 등을 돌려 산 아래로 도망쳤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보아는 어미 멧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들을 눈으로 훑고는 보안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이었다. 잘 가. 아기들은 걱정하지 마. 산이 지켜줄 거야. 보안이 어미의 눈을 감겨주었다.
지산 스님은 묵묵히 합장하며 왕생극락을 빌었다. 연두도 엎드려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애도를 표했다. 스님은 삽을 가져와 양지 바른 곳에 어미 멧돼지를 묻어주었다. 보아는 무덤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고 꺾지 않은 들꽃을 그대로 둔 채 마음으로 꽃을 바쳤다. 보아나. 일을 마친 지산 스님이 불렀다. 무섭지 않았느냐? 총부리가 너를 겨누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미 잃은 새끼들이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연두가 엄마 잃고 울던 때가 생각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아는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붉은 피는 생명의 증거이자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얼룩이었다. 너는 오늘 짐승을 구한 것이 아니다. 살생의 업을 쌓을 뻔한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한 것이다. 지산 스님은 보안을 등에 업었다. 긴장이 풀린 보안이 스님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아이의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숲은 어둠에 잠겼지만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다. 스님의 등에 업힌 보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하나가 숲에서 죽어간 생명들의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스님, 산다는 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보안의 물음이 밤 공기에 흩어졌다. 아프니까 귀한 것이다. 아픔을 알아야 남을 안아줄 수 있으니까. 너처럼 말이다. 지산 스님은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갔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끼 멧돼지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숲은 그들을 품어줄 것이다. 생명은 죽고 또 태어나고 서로를 먹이고 먹히며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린다. 보아는 스님의 등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보아는 엽총 대신 꽃을 든 사냥꾼들을 보았다. 그리고 연두와 함께 어미 멧돼지와 함께 은하수가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오대산의 깊은 밤 작은 암자터에는 평화가 깃들었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보안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는 산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서대 수정암터의 숲은 불타는 듯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다. 보안과 지산 스님 그리고 이제는 제법 늠름한 성견의 태가 나는 연두가 산속에서 은둔한 지도 반년이 훌쩍 넘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보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걸음걸이에는 흙의 기운을 닮은 힘이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신기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눈빛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산 스님은 짐을 꾸렸다. 보아나, 이제 내려가자. 벌써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연두도 산이 좋대요. 보안이 연두의 목을 끌어안으며 아쉬운 듯 말했다. 연두도 스님의 보찜을 보며 낑낑거렸다. 하지만 지산 스님의 표정은 단호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는 법이다. 우리가 이곳에 숨어든 것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함이었지 세상을 등지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받은 그 귀한 생명과 능력은 이 숲속에 나 혼자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쓰임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만은 아님을. 다시 돌아온 상원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과 달랐다. 보안과 스님이 사라진 동안 헛된 욕심을 품고 찾아왔던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경내는 다시 수행도량 본연의 청정한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돌아온 보안을 맞이한 것은 주지 스님을 기다리던 노보살신도 한 분이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법당 앞 계단에 힘겹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지산 스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할 때 보안이 앞으로 나섰다. 연두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엎드렸다. 보안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기적의 동자승이라며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렸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보안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아기 스님 손이 참 따뜻하구려. 내 막내 손자 녀석 어릴 때 손 같아. 할머니, 무서우세요? 보안이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무섭고 말고. 저 문지방을 넘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찌 안 무섭겠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 가라하네. 할머니의 눈가에 회한의 눈물이 고였다. 보아는 할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지난 겨울 죽어가던 연두를 살릴 때 뿜어져 나왔던 그 푸른 빛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보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이 흘러나와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할머니, 낙엽이 떨어지는 건 나무가 죽는 게 아니래요. 겨울잠을 자고 봄에 새 잎으로 다시 오려고. 옷을 갈아입는 거래요, 할머니도. 지금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시는 거예요.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그것은 지산 스님이 가르쳐준 교리도 경전에 나오는 문구도 아니었다. 숲에서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며 보안이 스스로 깨달은 자연의 섭리였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캄캄하지 않게. 제가 마음으로 등불을 켜 드릴게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보안의 말이 끝나자 할머니의 표정이 기이할 정도로 편안해졌다. 공포로 경직되었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미간의 주름이 펴졌다. 육신의 병은 그대로였으나 마음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씻은 듯 사라진 것이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보안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수용의 숨결이었다. 지산 스님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안은 이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술수가 아니라 생사의 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지혜를 베풀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요사체 별채에서 잠을 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의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지산 스님은 보안을 불렀다. 보안아, 너는 그 할머니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힘이라면 며칠, 아니 몇 달은 더 살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스님의 물음에 보안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 연두를 살릴 때는 연두가 살고 싶다고 울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쉬고 싶어 하셨어요. 몸이 너무 낡아서 아프다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억지로 붙잡는 건 제 욕심이잖아요. 지산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집착을 버리라 가르치는 자신조차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린 보아는 이미 생과 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는 게 슬픈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비가 땅에 스며들어 강물이 되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는 것처럼요. 보아는 마당에서 꼬리를 잡고 빙글빙글 도는 연두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비가 되고 싶다던 내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지산 스님은 합장하며 보안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대산의 가을바람이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이별을 슬퍼하는 곡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영혼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다. 다시 겨울이 왔다. 오대산 상원사에 한방눈이 내렸다. 1년 전 보안이 죽어가던 연두를 품에 안고 울던 그날처럼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하지만 풍경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주문 앞, 눈 쌓인 길을 빗자루로 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스삭 스삭. 어느새 5살이 된 보안이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연두가 빗자루 끝을 장난감 삼아 물고 늘어지며 장난을 쳤다. 연두야, 비켜봐. 스님들이 지나가시다. 미끄러지신단 말이야. 보안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연두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눈밭을 뒹굴었다. 보안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연두와 함께 눈밭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등 뒤로 전해졌지만 보안은 춥지 않았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산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지난 1년은 스님에게도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보여준 자비심 그리고 욕망을 초월한 순수함은 60년 수행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르침이었다. 보안아. 스님이 부르자 보안이 눈을 털며 일어났다. 연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네, 스님. 이리 와서 차 한 잔 마시거라. 보안이 쪼르르 달려와 스님 앞에 앉았다. 연두는 보안의 무릎에 턱을 괴고 얌전히 엎드렸다. 스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아이에게 건넸다. 이 차의 맛이 어떠하냐? 보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호록 마셨다. 따뜻해요. 그리고 나무 냄새가 나요. 그렇지. 이 찻잎은 지난 봄에 내가 숲에서 보았던 그 나무들이 피워낸 것이다. 뜨거운 물을 만나 자신의 몸을 우려내어 향기를 주는 것이지. 자신은 사라지지만 향기는 남는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 속의 맑은 물을 들여다보았다. 스님, 저는 이 차처럼 살래요. 제가 사라져도 향기가 남아서 사람들이 춥지 않게 해줄래요. 너는 이미 그러하고 있다. 너와 연두가 살아있는 것, 서로를 아끼며 웃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세상에 퍼지는 향기다. 그때 산 아래에서 올라온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경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눈 덮인 산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다. 보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많이 아프지? 호해줄게. 보아는 주머니에서 반창고를 꺼냈다. 지난번 읍내에 다녀올 때 스님이 사주신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반창고였다. 보아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이제 안 아파. 씩씩한 어린이는 안 우는 거야. 자, 이거 봐. 연두가 너 안 아프게 해달라고 춤춘다. 보안의 손짓에 연두가 멍멍 짖으며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다. 울던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보안의 손끝에서 신비한 빛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넘어진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보안의 따뜻한 위로가 연두의 재롱이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지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능력이나 도술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기적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 슬픈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공감, 그것이 바로 부처의 현신이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하얀 연꽃잎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스님,
눈이 또 와요. 보안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연두도 펄쩍펄쩍 뛰며 눈송이를 쫓았다. 스님, 저기 봐요. 발자국이 지워져요. 보안이 가리킨 곳에는 아까 자신이 쓸어놓은 길 위로 다시 눈이 덮이고 있었다. 열심히 쓸어놓은 길이 사라지는데도 보안은 즐거워 보였다. 그래. 흔적은 지워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왔다 간 흔적도 언젠가는 저 눈처럼 사라질 게야. 사라지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예쁜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보안의 말에 지산 스님의 가슴에 큰 종소리가 울렸다. 지금 여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이 순간의 생명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지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눈 내리는 오대산의 품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저 멀리 문수전의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세상의 모든 외롭고 아픈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편지처럼 길게 퍼져나갔다. 보안의 웃음소리가 눈발 속에 섞여들었다. 오대산 상원사에는 작은 기적이 산다. 그것은 병을 고치는 신통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의 겨울은 결코 춥지 않으리라. 눈 내리는 산사의 마당, 보안과 연두가 남긴 작은 발자국 위로 소복하게 눈이 쌓였다. 발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들이 나눈 온기는 영원히 이 산중에 머물 것이다.